우리는 지난 2주일에 걸쳐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천년왕국과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기에 따라서 세 가지 학설로 나누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앞에 그림을 보시고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왕국이 지상에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전천년설이 있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오신다라는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초림 때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를 천년왕국으로 보는 무천년설, 실현된 천년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천년설에도 교회 역사의 주류에서 받아들여져 왔던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고, 세대주의자들이 받아들였던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중요한 차이점은 천년왕국이 유대인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세대주의자들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적 전천년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인들이 따르는 입장은 지금까지 역사적 전천년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계적인 흐름은 대부분의 개혁교회들이 무천년설을 받아들입니다. 저도 이 입장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실 공부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면 그냥 천년왕국이라는 게 말하지만 정확하게 천년왕국이 뭘 말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갖지 않았던 것이 사실 저의 입장이었습니다. 전천년설 같기도 하고 또 이 세대주의 같기도 하고 아주 혼돈된 것이 아마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의 모습이고, 또 어쩌면 오늘 한국교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역사적 전천년설이지만 엄격하게 지금 갖고 있는 신앙적 행태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다. 이게 혼합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천년설이 아니라 무천년설, 실현된 천년왕국을 받아들인다. 전천년설과 실현된 천년왕국의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 이 실현된 무천년설은 현재, 지금의 신앙에 강조점을 둔다라고 말한다면, 전천년설은 미래, 장차 오실 주님, 그때에 관점을 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이 신앙, 이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먼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사탄을 묶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만 하면 귀신들이 벌벌 떨면서 쫓겨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사탄이 결박되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임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써 사탄의 승리가 이루어지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완전히 끝장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단지 예수님의 발꿈치만을 생각했을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결정적으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써 사탄이 이방인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인 저와 여러분들 비롯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해서 영적으로 그분의 통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가짜 무당이 아니라 진짜 신내림을 받아서 귀신의 힘으로 굿을 하고 있는 곳에 가면 이 무당이 굿을 중단하고 벌벌 떱니다. 여기 예수쟁이가 왔다고, 제발 좀 가달라고 싹싹 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귀신이 꼼짝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통치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의 다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그 다스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사실 천년이라는 단어에 너무 지나치게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한계시로 받았던 1차 독자들이었던 초대교회 공동체가 품었던 초점은 천년이 아니라 바실레이아 왕국이었습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당시 고난의 현장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가장 심각한 질문은 엄청난 세력과 힘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또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하기조차 힘든 처절한 고난의 현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토록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죽이는 저 로마는 점점 더 강한 세력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이 물음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대답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의 본문인 20장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붉은 용의 운명과 끝까지 인내하는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으로 상징되는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은 망합니다. 비록 지금은 강한 세력을 형성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지만 결국에는 처절하게 파멸당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게 되면 용으로 상징되는 사탄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두 단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1절에서 3절에 나타난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서 용을 잡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결박하고 무적행에 던져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환상은 영적이면서 상징적으로 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용이 결박되어서 무적행에 갇혀있는 이 장면을 통해서 사탄의 현재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 결박의 시기에 있습니다. 1000년 동안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결정적으로 망하고 무적행에 투옥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벽하게 해방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다면 사탄의 역사 안에서 영원히 해방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과 악한 영들을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앞으로 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미암아서 이미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이 궁극적으로 패망할 날만을 기다리면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이미 패망한 것을 확신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탄의 세종적 멸망 이전에 현재적인 제한인 결박을 말씀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의 궁극적인 승리 이전에 확실한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승리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우리 자신이 마련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보면 주님의 힘보다 사탄의 힘을 더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서워. 귀신이 무서워. 밤에 길을 가도 귀신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의 존재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주님이 부리시는 천사에게도 도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님 보내신 천사를 한 방에 넘어뜨리고 야 다음에 나와 누구야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선사와 용의 싸움입니다. 세상은 주님이 용으로 상징하는 사탄과 싸우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가지 않고 야 너 나가 라고 하면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한마디로 싸움의 상대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군을 보내시면서 100대 0으로 졌는데 주님 오시면 어떤 싸움이 될까? 그러므로 능하신 강하신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고 성난 자와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사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로 머리가 깨어진 사탄은 종리 호랑이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지금은 사탄은 결박되어져 있고 그의 부하들은 악한 영들이 어르렁거리면서 위협하지만 주님의 보혈 아래 있는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이 사실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7절부터 10절 말씀은 사탄의 궁극적인 멸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1절부터 3절에서 사탄이 현재적으로 이미 패망한 존재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사탄을 결박해서 무적에 던져 넣어 1000년 동안 가두어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10절에서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의 본문에서는 용으로 상징되는 사탄이 궁극적이고 완전한 멸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본문 7절 말씀, 우리 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1000년 동안 사탄의 결박과 감금을 기록하고 있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과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특히 1000년이 잠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라고 하는 이 말씀은 3절에서 1000년이 다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라는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1000년과 잠시라는 단어가 주는 상징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지극히 제한되어 있지만 마지막 말세에 무적행으로부터 노임을 받은 사탄이 세력을 규합해서 최종적인 공격을 감행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묵시문학적으로 상징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통치하는 시기는 1000년입니다. 그렇지만 사탄의 도전은 잠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적 마귀가 아무리 우는 사자와 같이 발악을 하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해도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잠시 잠깐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적 역사관입니다. 자,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이 땅에서 보았을 때에는 그 고난은 마치 영원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매일의 일상에서 직면해야만 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주는 고통은 잠시 잠깐이요 하나님의 통치는 천년이며 영원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고난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는 가운데 믿음을 지켜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아무리 먹구름이 가득히 덮여도 그것은 잠시일 뿐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면 저 먹구름은 온데간데 없이 흩어집니다. 무엇보다도 먹구름 저 너머에는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의 발악은 잠시입니다. 고난도 잠시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시 잠깐입니다. 사탄의 도전도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동치하는 시기는 세세토록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절망하거나 무너지지 말고 장차 우리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넉넉하게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겨내십시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천년이 다 되면 사탄이 갇혔던 오에서 잠시 풀려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잠시 풀려나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곡과 마곡이 나옵니다. 이 전제 성경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을 사냥터로 삼고 있는 이단들의 미혹에 속절없이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에스겔 38장과 39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곡은 마곡이라는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연합군을 형성해서 북쪽에서 내려와서 포로에서 막 회복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보호하심으로 완전히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이 곡과 마곡이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0장에 다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이 인류의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마지막 3차 세계대전이 될 것이고 그것이 중동에서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곡이라는 지역이 러시아의 남부 어느 지역이라고 하면서 장차 러시아 쪽에 있는 북방 민족들이 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마지막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가리켜서 인류의 종말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 혹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고 있는 이 묘설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해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런 해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에스겔에서는 분명히 북방에서 내려오는 북방 민족들로 되어져 있지만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게 되면 조금 다른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겔 38장에서는 북방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곡과 마곡을 가리켜서 분명히 땅의 사방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러시아 지역의 북방에서 내려오는 그런 군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방에 흩어져 있는 군대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나오는 이 전쟁은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과는 다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을 에스겔 38장에서 나오는 그 전쟁으로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전쟁의 성격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에 땅의 사방 백성이라고 했으니까 이 전쟁은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국지적인 전쟁은 아닙니다. 이 전쟁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전쟁일 뿐만 아니라 신자들과 불신자들 간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핵무기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미사일을 사용하는 그런 물리적인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전쟁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라는 영적 대전쟁인데 이 전쟁이 어마무시한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9장에서 살펴보았던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이해이고 요한계시록 전체의 흐름과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 대전쟁이다. 아마겟돈과 같은 전쟁의 의미인데 영적 대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 전쟁이 언제 일어나느냐? 천년왕국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그 마지막 때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저는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에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직전의 길지 않은 어느 기간을 일할 대환란의 때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환란이 오늘 본문에서 전쟁으로 묘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기가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환경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오히려 더 눈치를 보아야 되고 사회 속에서 신앙을 굳건화시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직전에 가게 되면 결국 우리는 더 극심한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어려워지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과 영적 대갈등이 점점 더 심하게 나서 폭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사탄이 1000년 동안 무적에 감금되어 있다가 때가 되어서 잠시 밖으로 나온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셔야만 합니다. 그것은 온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의 사방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과 어린 양들을 상대로 마지막 전쟁을 붙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사방 백성들을 미혹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미혹한다는 말은 사기친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속인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해서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사람들을 미혹해 왔습니다. 사기를 치고 속이는 것만으로 말한다면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사탄이 인간을 공격하고 자기 편으로 만드는 유일한 무기는 미혹, 거짓말로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면 거기에 다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수가 바다에 모래 같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십시오. 천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보내고 난 후에 사탄이 잠깐 풀려났는데 이때를 틈타서 바다에 모래와던 사람들이 그에게 미혹되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사람들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 편에 서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이 좋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빠졌기 때문에 사탄의 미혹에 넘어간 것입니까? 아니면 사탄의 미혹에 마음이 빼앗겨서 사탄을 따르게 된 것입니까? 당연히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속임을 당해서 신앙을 버리거나 잘못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한 시험에 들어서 믿음이 주저앉아버린 것은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이 좋고 나쁘고는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입니까?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죄한 인간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인간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처소가 되어야 할 마음이 죄악을 받아들이는 데에 1등 공신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천년왕국이라는 좋은 환경을 지나고 난 이후에도 사탄이 나와서 미혹을 하면 거기에 다시 다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파스칼이 한 유명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파스칼, 여자의 마음은 갈대다. 근데 요즘은 남자의 마음은 더 갈대라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서 우리의 결정과 행동은 언제 어떻게 변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조석지간으로 말하지만 아니에요. 바로 아침에도 한순간에도 내 마음이 수시로 바뀌고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만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도움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가장 은밀하고 중심되는 장소인 이 마음에 우리 주님이 좌정하시도록 그분을 모시는 경건 훈련을 시간마다 때마다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건의 훈련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 등을 통한 훈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을 유지하고 보다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경건의 훈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어느 한순간에 주님을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힘이 대단하거나 신앙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깨어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은 쉽게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말고삐와 같아서 붙잡아 두지 않으면 금방 뛰쳐나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건강을 위한 훈련만이 아니라 영적인 경건의 훈련에도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죽이고 농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김종국이는 하루도 운동 안 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경건의 훈련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문 9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앞에 8절에서는 사탄의 미혹된 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그들의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천년이 찬 후에 잠시 세력을 잡은 사탄을 딴 자들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를 짐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사탄을 따는 수가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숫자가 아니라 사탄을 따르다가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태움을 얻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함의 믿음을 지킴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하면서 기쁨을 누릴 자가 많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고난과 역경을 동반한 좁고 힘든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끝까지 인내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소수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길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신앙의 길은 분명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성들의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절망과 낙담과 슬픔과 고통 같은 장애물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신앙을 버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게 보일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걸어가는 구원의 길은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토록 고난을 당하는 다수가 아닌 영원토록 기쁨과 영생을 누리는 소수의 편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차 백보자 심판이 있을 그날까지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죽기까지 충성을 다함으로써 청함과 택함을 받는 영광스러운 소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곡과 마곡의 전쟁, 우리가 10분에 살펴보았던 하마겟돈 전쟁,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본문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9절에서 보듯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서 이 전쟁의 성패는 결정이 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미혹을 받았던 불신 세력들이 완전히 패전합니다. 그렇게 결과가 나면서 땅의 사방 백성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짐을 받고 거기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 강해가 끝나가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요한계시록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봤을 때 1장은 주인공인 예수님이 나오고 2장과 3장은 7 교회들을 보내시는 편지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은 하늘 보호자의 관 모습이 나오고 6장부터 시작해서는 7인, 7나팔, 7대제로 3대 재앙시를 통해 가지고 16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7장과 18장에서는 큰 음녀 바벨론과 멸망이 나오고 19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나오고 20장에서는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장, 22장에 가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흐름 속에서 4장과 5장에 하늘 보호자가 나오고 다시 6장부터의 내용이 역사의 순서대로 가는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시간대로 흘러가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이 요한계시록은 역사적인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쭉 가다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또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고 또 가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반복되면서 진행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복 진행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조를 이해해야만 우리 요한계시록 전체를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벌써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 나오면서 역사의 마지막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벌써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최고의 복된 상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요한계시록 끝에 나오는 내용이 6장과 7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장과 16장 마지막 부분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17장과 18장 마지막 부분에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쭉 가다가 끝이 나면 또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끝이 나는 형태가 요한계시록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19장 부분이 벌써 끝으로 온 것입니다. 이미 19장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끝이 나고 나서 다시 20장에 가면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처음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해서 끝으로 다시 가는 것입니다. 끝으로 가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나오면서 21장과 22장은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완성된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복 진행형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한번 쭉 해버리면 끝나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시는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에도 바로가 두 가지 꿈을 꾸었는데 실상은 하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의 꿈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예레미야서를 보면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에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논리성이 약하게 반복되고 있는가? 저도 책을 쓰다 보면 어떤 데 보면 반복되어서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를 보내보면 한자보다 목사님 이게 반복되는데요? 라고 하다 보면 이게 PDF로 바꿔보면 이게 반복되는 게 나와요. 아, 이게 반복됐네요. 나도 몰랐어요. 라고 할 때도 있지만 어떤 데를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앞부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넣었습니다. 라고 해서 그대로 갑시다.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런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거를 읽을 때에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실정이 나고 또 짜증이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자꾸 했던 말을 또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하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반복되면서 전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받을 때 한마디를 들으면 알아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들은 말씀은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일평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듣고 일어서는 순간에 다 잊어버립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다 기억할 것이 믿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일어서는 순간 99%는 다 잊어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하면 한마디만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20살은 아마 우리 20살면 그러겠습니까? 김수를 안 그러세요? 한마디만 딱 하고 알았지? 그걸 끝납니까? 아, 그렇게 말한 분은 전설의 고양이도 안 나옵니다. 한마디 하면 또 다음에 또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왜 또 합니까? 아이들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너무 듣고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때 보면 삼층에 있다가 집사람이 여보 이것 좀 해주세요. 해줄게 라고 하고는 내려오는 순간 잊어버립니다. 앉아있으면서 뭔가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올라가면 해놨어요? 아니 몇 번이나 부탁했잖아요. 아니 잊어버렸다고. 그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럼 다시 또 내려가서 해놓습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아이들 우리를 위해 가지고 그래서 하고 또 합니다. 나중에는 엄마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엄마 됐어 일절만 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벌써 반복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반복하지 않으면 새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반복되어서 새겨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면서 기억하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요? 기억하지 않으니까. 제발 좀 기억하라고.
자문에 보면 지혜에 대한 반복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지도해 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이해해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모습이 그와 똑같습니다. 반복하십니다. 반복하면서 조금씩 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활짝 펴서 보여주십니다. 이 방법이 성경 전체의 방법이고 그것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자고 하는 내용은 분명합니다. 천년이 다 찼을 때에 사탄이 잠시 풀려납니다. 그저 땅의 사방 백성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할 것을 번연히 알면서 저 사탄들 왜 풀어놓습니까? 계속 가둬두어야지요. 왜 그걸 알면서 이 사탄이 나와서 미혹하는 것을 허락하십니까? 그것은 사탄과 그를 따른 악한 자들을 마지막 파멸로 몰아넣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에는 그의 진정성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이 행복하고 좋을 때는 그의 믿음이 좋은지 아닌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의 참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친구 언제 친구냐? 잘 나갈 때 친구가 아닙니다. 정말 어려울 때에,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옆에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제가 개척하러 와서 너무 힘들어서 건축업자에 사기당해서 돈 다 떼어버리고 빚에는 컨테이너 박스에 있으면서 힘들 때에 그래도 한때는 잘 나갔습니다. 너무너무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례받으면 친구들 밥도 사주고 용돈도 줬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어려워지니까 그 도움받은 친구들 하나하나 떠나가더라고요. 정말 제가 어려웠을 때에 마지막 끝까지 내려갔다 생각했을 때에 진짜 친구가 떠나더라고요. 너무 좋은 친구들입니다. 자기도 생활이 안 되어가지고 보조받으면서도 3년 동안 제게 매달 10만 원씩 보내왔습니다. 그 친구가 제가 보낸 10만 원은 다른 친구가 1000만 원 같은 돈이었습니다. 어려우니까 친구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작업을 하십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을 통한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탄이 주는 달콤함에 미혹되어서 잠깐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가다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나태하게 만들고 하나님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사탄은 그 어떠한 미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찬송을 돌리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